오직 예수, 저는 정말 예수님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이사갈. 성경은 사람의 소설이 아닙니다. 또 훌륭한 사람이 쓴 도덕책도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과학적이요, 역사적인 진리입니다. 유일한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오늘 이사가를 통해서 또 무슨 진리가 감춰져 있을까? 천지를 지신 하나님의 유일한 진리가 이사가 속에 또 어떤 것이 감춰져 있을까? 저도 궁금한 마음으로 설교를 쓰고 여러분들에게 증거합니다. 야곱의 첫째 부인인 레아에게 태어난 5번째 아들이요. 전체적으로는 부인이 4명이었습니까? 9번째 인물입니다. 이사갈은 갈릴리 북쪽 산악지역과 요단강 경계 요르단 모세가 길보아 산에서 건너오지 못했죠. 그쪽에서 살았던 이사갈 지파들은 그런 지파에 속합니다. 평생에 아들 4명을 두었던 그런 이사갈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사갈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첫째, 이사갈은 건장한 낙이라 그랬어요. 14절에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꿀을 앉은 건장한 낙이라.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사갈은 건장한 낙이라. 야곱이 그렇게 축복했거든요. 이것은 건강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나귀를 통해서 이사갈에게는 건강. 12아들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12가지 모든 여러 가지 내용을 다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사갈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그런 뜻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거든요. 은혜 가운데 어떤 은혜가 가장 클까? 말할 것도 없이 영적인 것은 천국의 구원의 은혜요, 땅의 것은 건강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의 은혜를 받은 지파, 건강의 축복. 예수 믿으면 우리가 건강의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 역대상 7장 1절 2절 보면 이사갈 지파들은 오늘 그 축복대로 계속 용사가 많이 나옵니다. 직업은 농사였지만은 전쟁이 있을 때마다 강건해가지고 골격이 커가지고 그냥 아주 이 건강한 낙이란 뜻은 원문 뜻은 뼈, 이 뼈, 그 다음에 힘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강의 축복을 주십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물도 많이 잡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물 이야기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죠? 예.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 주 안에서 힘의 능력으로 건강하사 힘이 그냥 넘치듯이. 저 이광범 목사 보세요. 예수 안에서 아주 힘이 저보다 아주 요즘은 목사님들이 강골이라고 하죠. 쎄라고 그래요. 무쇠덩이라고 그래요. 힘이 그냥 넘치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이런 힘의 건강을 주신다. 구약도 시편 73편 4절에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강건하며. 난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나도 언젠간 죽겠지 생각하는데 죽을 때 고통이 없고 강하야 힘이 기력이 다야 죽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죽을 때 막 힘이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예를 쓰고 불안하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잘 믿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이렇게 주시겠다는. 고린도 10장 13절에 믿음의 굳게서 남자답게 강건하여지고, 남자답게 아주 강건하여지고. 누가 보면 2장 40절에 예수님이 어렸을 때 건강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건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영적 건강, 육적 건강. 우리가 영적 건강은 천국 가게 하지만
육적 건강, 이 땅에 주의 일을 감당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있어갈 건강의 축복, 나귀 같은 건강, 뼈가 튼튼한 건강, 힘이 넘치는 이런 건강을 예수 안에서 주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저는요, 어머님이 어렸을 때 얼마나 아프셨던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업고 병원에도 가고요. 누워 계시면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가슴이 답답하다고 그래가지고 부엌에서 불을 인두 같은 걸로 이렇게 뜨겁게 여기다 좀 지져달라고. 그래서 평생 어머님이 아프셔가지고 대학교 다닐 때도 입원해 계시면 또 뛰어가야 되고, 제가 방송국에 있을 때 지금도 프로 제작하다 전화받은 병원입니다. 가슴이 쫙. 또 병원에 가죠. 위암 걸으셨지, 신장물 일주일에 3번씩 걸으셨지, 세상의 모든 병은 다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병에든 직원들도 아프다고는 빨리 퇴근해, 빨리 나오지 마. 교인도 아프다면 제가 마음이 참 아파요. 여러분들 가슴이 막, 지금 입원하는 분들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파요. 주여 건강해 주시옵소서. 건강해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10장 8절, 주의 종을 통하여 병을 고쳐주라. 평생 읽었지만은 작년부터 강렬하게 왔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건장한 낙이 이스라엘 같은 이런 건강의 축복을 준대 받고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특권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요. 믿습니까? 제가요, 아주 건강과 물 책을 다 써놨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 건강법, 이거는 이제 삶의 그 생활의 건강법을 성경적으로 지금 2번째 또 쓰고 있습니다.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생기를 부어서 우리가 생명을 갖게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기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통한 생명을 지탱하는 5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것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 첫째가 뭐인가? 공기입니다. 2장 7절에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다. 공기가 밝아야 돼요. 공기, 밝은 공기를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공기 나쁜 곳에 사는 것은 우리 생명을 단축시키고 병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무엇인가? 창시 2장 10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강물이 흘러내다 물을 마시게, 생명수가 물을 마시게 돼요. 물, 제가 물 이야기를 많이 듣죠. 아직도 물 안 잡수신 분이 계세요. 어제는 어느 권사님 만났는데 주기한 박사님 오시기 전에는 그냥 적당히 먹었는데 이제는 정상적으로 마셨더니 하루에 이 머리 아픈 약이 뭡니까? 한 열알씩 있었대요. 그 머리를 깨끗이 나왔대요. 지금 거의 나왔대요. 저희 교회는 혈압은요, 병도 아닌 것 같아요. 누구도 낳고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혈압은, 저 혈압은 제 아내도 73에 53이었는데 지금 120에 70이니까요. 혈압은 병도 안 같아요. 병원에 못 고칩니다. 혈압은. 변비, 그 다음에 통증, 빈혈, 뭐 이런 나타나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몸속에 나타나지 않는 오장육부가 얼마나 건강해요. 물속에 그 미네랄 역할이에요. 또 보이지 않는 기능이 있거든요. 칼슘, 마그네슘, 불소, 나트륨, 이런 게르마늄, 이런 미네랄이 우리의 치료를 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물을 꼭, 제가 오늘 대예배 시간이지만은 수요일날과 찬양 예배 시간에 많이 했고 대예배 때는 제가 정식으로 이 설교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마음 먹고 말씀드립니다. 하루에 꼭 2리터를 잡으세요. 자기 체중 곱하기 33cc, 60kg 되신 분은 2리터 이상 잡으세요. 2리터 꼭 잡수셔야. 그리고 절대로 역삼투압 정수기 물이라든가 수돗물 마시면 안 돼요. 지금 현재로서는 정수기 뭐 어떤 거 안 마시는 게 좋아요. 땅에서 샘물,
땅에서 바로 원수 꼭 그거 마셔야 되고,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셔서 꼭 500cc 정도 잡수세요. 눈 뜨자마자. 그때는 물 전문가들이 다 좋다고 그래요. 그때 물은 보약 중에 보약이라고 그래요. 제가 안수기도도 하지만 물 잡숴라. 사람이 할 일과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해주시는 다 해야 된다. 물 안 잡순 사람 안 돼요. 꼭 잡숴야 돼요. 세 번째는 채식, 창세기 2장 16절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 씨 있는 채소 꼭 채식하세요. 육식은 좋지 않습니다. 지금은 많은 그 사료들이 또 더욱 오염됐고, 아무튼 에덴 동산에 살 때는 물과 채식을 먹고 살 때는 영원히 살았어요. 범죄하고 쫓겨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 부부에게 다시 강조합니다. 채소를 먹어라. 육식 먹으란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채소만 먹었을 때, 쫓겨났을 때는 평균 913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아 때 인간들이 타락하고 육식을 이미 먹어보니까 허락해요, 하나님이. 육식을 한 다음부터 331세로 떨어집니다. 수명이. 평균 몇 살 동안은 582세나 더 살아요. 육식하면 안 돼요. 육식에서 오는 그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이 씨 맺는 이 견과류 속에 다 있습니다. 양질의 지방, 양질의 단백질, 콩 속에 다 있고요. 육식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육식하면, 어쩌다 한 번씩 조금씩 한번 기호식품으로 드는 것까지야 막을 길이 없지만은,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대배시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맑은 공기,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물 2리터 이상, 그 다음에 음식입니다. 이건 채소류 중심으로 한 음식. 채소류만큼은 가능하면 공해가 더 없는 것으로, 그건 사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물은 가능하면 좋은 물 마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창세기 2장 15절에 아담을 경작하겠다, 일하다, 힘쓰겠다. 이것은 우리는 지금 농사 짓는 아니기 때문에 운동이라고 해도 돼요.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운동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운동 안 하시면 안 돼요. 무슨 운동이든 하셔야 돼요. 시골에 가서 밭일 농사에 하루 종일 하는 사람은 운동이 따로 필요 없겠지만은, 도시문화에서 산업시대 되면서 우리가 하지 않잖아요. 오늘 건강 강의가 돼버렸네요. 꼭 내가 여러분들 전체 앞에 하고 싶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속에 다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목사가 지도합니다. 여러분들 천국 데려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땅의 건강을 지킬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삶의 평안을 지킬 것이고, 제가 오늘 또 여러분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건강에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내 목사의 말을, 성경에 있는 말을 좀 듣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건강한 목사, 뭐 때문에 여러분들 목사를 의지합니까? 뭐 때문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지키는 거거든요. 운동하셔야 돼요. 그리고 살들 좀 빼시고요. 운동하셔야 돼요. 운동하셔야 돼요. 마지막 5번째가 아담 부부를 생기를 지어서 에덴 강물을 마시게 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게 하고, 채식 이제 식사를 하게 하고, 경작하게 하고, 일하고, 운동하게 하고, 마지막에 산에다 두사, 그렇게 나와요. 산에 두사. 산을 많이 다니셔야 돼요. 우리가 산에 사는 게 참 좋지만 이 도시 문화는 거의 타락 문화입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 수명이 다 짧아요. 여러분들, 산에 가면은 채소도 있고 물도 있고 공기도 있고, 예수님도 산에 규칙적으로 산에 가셨다 했거든요. 규칙적으로. 이제 제가 산에 대해서 책을 한 20여 권 샀습니다, 지금. 이제 생활 습관 그거 끝난 다음에 산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급한 이론은 산에는 산림욕이 좋아서 뭐 정신적으로 좋고 이런 거 다 알지만은 피톤치드라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테르펜이라는 게 있고, 피톤치드, 테르펜, 음이온이라는 게 있는데, 산에서 이 침엽에서 주로 많이 모든 남에서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 몸의 피를 맑게 하고 물과 거의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암도 고친다고 하고, 세계 의학계가 지금 산에 대해서 이 피톤치드, 테르펜, 음연에 대해서 계속
아주 연구를 하고 놀라운 그 결과들을 지금 발표해주고 있습니다. 일본 의학계에서는 이 나무에서 나오는 이 피톤치든이 암 환자 의사가 주도해가지고 자기가 암에 걸렸거든요. 산에서 그냥 생활하는데 모든 암 환자들이 다 낫는 것을 KBS에서 보여준 걸 제가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이면 새벽 예배 마치고 절대 주무시지 마세요. 새벽에 일어났다 자면은 4시간 만에 자면은 이 간이 손상을 입습니다. 절대 새벽에 새벽 기도 하신 분들 주무시면 안 돼요. 오늘 이사갈의 축복, 건장한 나귀같이 이 땅을 살아가도 힘있고 강건하는 이런 축복, 야곱이 자기 아들을 통하여 주신 축복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교회에 대한 우리에 대한 축복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천국 가면서 이 땅에서도 강건한 모습으로, 주말에는 좀 산에 가실 분은 교회 나오시면 저하고 같이 갑시다. 저는 어제도 산에 갔다 왔어요. 어제도 아침에 혼자 아차산에 다 6시 반에 일어나서 한 2시간 동안 갔다 왔더니 산에 가서 어떤 청년 하나 만났어요. 말이 붙더라고요. 전도를 했어요. 길을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잘 됐다. 그래서 길을 친절하게 가르쳐줘. 어디 사냐니까 천호동 산대요. 그래서 내가 목사인데 여기 한번 오라고 전도도 하고 말이죠. 근데 오늘 안 왔네요. 올 것 같이 예 하더니 안 와버렸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천국과 건강과 삶의 평안 아닙니까? 이사갈의 건강의 축복, 제가 지도한 대로 저를 믿고 건강한 나귀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사갈의 두 번째 축복,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겼다. 15절에 농사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생업의 축복입니다. 오늘 그때는 농경 문화였으니까, 오늘 같은 사는 문화가 아니니까 뭐 회사에 다닌다거나 공장에 다닌다거나 무슨 벤처 기업을 한다거나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이사갈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이요, 생업에 하나님이 생업의 은혜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양의 우리 사이에 있다. 양의 우리 사이에 있다. 나귀가 양이, 이것은 목축업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그 여단강이 물이 흘러내리니까 비옥한 땅에서 이사갈은 그 목축업, 농사 짓고 양을 기르고, 그 다음에 갈릴리 북쪽 과쪽에서 농사가 잘 된 지역만 이사갈에게 건강해서, 그 다음에 생업의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을 질병과 고통 속에 살게 하시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사업이 안 되고 그토록 방황하게 우리 하나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심으로 천국도 믿게 하시고 이 땅에도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믿습니까? 생업의 축복을 줘요. 생업에 15절에 보니까 쉴 것을 보고 좋게 여기며, 난 이 봄이 너무 좋더라고요. 농사를 지면서 그 다음에 쉼을 주고 여유를 갖게 하시고 삶에 좋다. 예수님도 잠시 쉬어라 그러셨고, 하나님도 6일 일하시고 하루 쉬셨고,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쉬라고 그랬잖아.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육체를 쉬면서 은혜를 받고 우리의 또 이렇게 영적으로 무장하고, 그거구나.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아담 부부를 창조하시고, 이건 역사입니다. 에덴의 농작물을 경작하게 했다. 농사거든요. 농경 문화거든요. 경작하게 하셨다. 창세기 3장 23절도 에덴을 추방하면서 땅을 갈게 하셨다. 성경에 보면요, 가인은 에녹 성을 쌓고 성을 쌓다가 망해버리죠. 다 타락해버리죠. 오늘날은 사랑 성도님은 농사 문화가 아니지만은 이런 정신, 이런 신앙의 세계,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소유해야 돼요.
소유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이 설교를 쓰다가요, 진짜 농사나 좀 짓고, 토레이 신부가 그랬잖아요. 저기다 강원도에다가 예수원을 설립하고 1년에 10,000명이 찾아간대요. 10,000명이. 그런데 무조건 가면은 농사 일을 하게 한답니다. 흙을 사랑하게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에 예수 안에서는 건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생업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농사는 짓지 않지만은 하는 일에 오늘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여러분의 생업 현장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절대 신앙적으로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자는 주신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이 땅에서 천국 가는 동안 이런 생업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무슨 축복인가요? 성김의 축복. 15절. 이것은 뭐인가요? 신앙의 축복입니다. 이사갈 지파는요, 지배계층이 아닙니다. 농사 짓고 전쟁이 나면 남자들은 불러서 싸워서 건강하니까 앞장서서 싸웠고요. 사울왕 때도 잘 사울왕 섬겼고 사울왕이 또 타락했잖아요. 다윗왕을 세우니까 다윗왕을 잘 섬겼던 역대상 26장 1절 5절 보면은 특별히 다윗왕 때 성전 문지기를 했어요. 이것은 섬긴다. 이 단어는 코닉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교회 섬김을 말한 거예요. 이사갈 지파가 교회를 열심히 문지기를 했듯이 교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거. 코닉스. 교회를 섬긴다. 내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한다.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갱그리아 교회 일꾼 베베가 있죠. 이 일꾼이란 말이 코닉스 그런 뜻이에요.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이 같은 뜻이에요. 코닉스. 다시 말하면은 이 말은 교회 직분을 잘 감당하는 축복. 문지기 같은 감당하는 축복. 교회에서 목사는 아니지만 내게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직분 줘서 교회 청소도 하고 나는 교회 청소처럼 행복한 일이 없을까 싶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는 빗자루로 쓰지 말라고 그래요. 영적인 이야기면 혓바닥으로 교회를 청소해라.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 주님의 몸인데 이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교회, 주님 오실 때까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섬겨보세요. 얼마나 행복.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만족이 없습니다. 내가 섬길 때는 섬길 대상이 있고 내가 그럴 때는 마음이 기쁜 겁니다. 자녀들을 보세요. 내가 아낌없이 자기 희생 봉사할 때는 내가 행복하잖아요. 부부간에 당신은 왜 나에게 이렇게 잘못하여 그래 봐요. 불안하고 그 싸움만 되고 절대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코닉스.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 봉사하고 저 찬양 안내라도 열심히 찬양대라도 열심히 코닉스 하나님을 섬기는 건강 주시고 생업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데 자기 맡은 일을 하나를 잘 감사하면서 지키게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할 일이 있으면 참 보람이 있다고 그러죠. 교회에 자기 할 일이 있어야 돼요. 교회라는 이 예배라는 단어는 예배라는 단어는 헬라말로 라트기아인데 라트기안 단어는 봉사란 뜻이란 말이에요. 섬긴다, 봉사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찬송과 기도하고 이것도 예배지만은 예배를 전후로 해서 찬양대가 준비하고 그 다음에 교사들이 준비하고 차량위원들이 또는 이 모든 안대위원들이 각 부서별로 모여서 얼마나 여전대에서는 부엌에 가서 봉사합니까? 이것이 예배예요. 이게 섬기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런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이런 자가 하나님 함께 하신 거예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은 사사기 10장 1절 2절 보면요, 둘로가 사사가 되는데 놀랍게도 사사는 뭐냐면 왕 대통령과 똑같거든요. 이사갈 지파에서 사사가 한 사람 나온 거예요. 둘라요. 나는 이것은 우리가 천국 가서 누릴 왕권, 왕의 권세를 누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목회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건강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성업의 축복을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에 보람되게 일하세요.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너희가 일한 대로 내가 상을 주겠다. 예수님이 주시는 거 오늘 이 세 가지, 야곱을 통해서 아들 이삭에게 한 축복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야곱은 예수님의 예표죠,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래서 멋있게 사세요. 오늘 지금 문제가 있는 사람 예수 붙으세요. 다시 예수 신앙을 회복하세요. 예수 안에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멋있게 사세요. 누리고 사세요. 그리고 천국 가세요. 그러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